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살고 우리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소수의 부활의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다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깁니다. 우리도 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 역사로 믿어지고 고백하고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부활신앙은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진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엄청난 재난과 역경과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본 것을 의심하면서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닌데 우리들은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구주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놀라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논리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교회에 영향을 미쳐오면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이번 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일에 아주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KBS 원에서 몇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비웃는 짓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꽤 유명한 그 시사평론가들 또는 지식인들이라고 대변되는 이런 서너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의 이적의 역사 또 주일 성경적 주일 가치관 또 예수의 부활 등등의 것들이 다 그냥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사악한 말로 비난하는, 비웃는 그런 장면들을 방영하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일어나고 걱정도 염려가 되는 가운데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이 땅의 한국 교회에 이러저러한 크고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음을 과학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들, 굉장히 잘난 척도 하고 굉장히 지식으로 충만한 듯도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 참으로 안쓰럽고 딱한 사람들, 딱한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것은 현대의 사두개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는데 여러분과 저의 초점이 모아졌으면 싶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안 믿는 거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사두개인들, 오늘 우리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겨갖는 은총의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설픈 이성과 과학과 논리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은 오히려 부활신앙의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 무덤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담요들이 정갈하게 개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돌문으로 잠그고 열지 못하도록 빌라도에 인을 찍어서 임봉하고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유대 병정들을 세워서, 보초를 세워서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방해하려고 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시도했던 일이 그들로 하여금 널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이 소문으로 전파되도록 하는 증인되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부활의 목격자들은 다양했고 의외로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맨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2층 다락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도마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의심이 풀렸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산상에서 11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맞닥뜨려지고 후에 500명의 제자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야고보에게로 나타나셨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다 끝난 뒤인 것 같은데 다메섹으로 예수의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믿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는 믿음이 확증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 전파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땅 위에 여러 사견들이 많지만 1천만 기독교인이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해도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믿음을 전제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5천만 중에 5분의 1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렵게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겁쟁이가 되어져서 그들을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으로부터 다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겁쟁이들을 용감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믿으면 함께 아멘 하십시다.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세상에서 헛것 때문에 생명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혹 의도하지 않게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구상의 그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반열, 피 흘림의 반열에 섰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거짓된 일에 생명을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절대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순교를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는 네로 시대의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트라스에서 X자 십자가에 달린 채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헤리오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박힌 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바들로메는 인도에까지 가서 피부가 벗겨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의 마드라에서 칼에 찔리고 몸이 8조각으로 쪼개져서 바위에 널어놓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태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나무 망치로 머리를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그 몸이 두단강이 나도록 썰어서 썰물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 유다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가 되었던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후에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사도 바울께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조금 한두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와석종신했다면 우리가 말하기가 참
난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를 종신토록 모셨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복음을 전파하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육의 생명을 던졌습니까? 헛것에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변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 거짓 증인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진실은 증인들과 순교자들에 의하여 증명됩니다. 더 길게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달변으로 논리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거나 증거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 내 섬기던 나의 군왕을 위하여 죽는 이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증언이나 증거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혹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만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만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무려 7,000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은 그보다 훨씬 헤아릴 수 없지만 순교자라고 하는 명단에 오른 사람들만 7,000이 넘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을 위하여,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났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어간 정치범으로 여겼던 예수를 위하여 이 땅에 피 흘려 죽어야 될 사람이 어째서 동방 이 땅 끝에서 7,000 넘는 이들이 피 흘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그 일의 증인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증언이나 증거는 순교를 각오해야 될 일들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라고 하는 말이 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거짓 때문에 목숨을 바치지 못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혹 죽는 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목숨을 바칠 만한 믿음의 사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 가운데 내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4절 오순절 설교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고 그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도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서 사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언제나
베드로의 증거하는 메시지 속에는 예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권력 있는 사람 중에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가로막을 자가 이 땅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거짓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거짓인 줄 아는 한 그 일을 위하여 사기 생명을 내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손을 들고 선서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대로 말하며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증인의 본분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할 일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진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일은 증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증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진실을 말할 때 증인이 됩니다. 거짓 증인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말하면 됩니다. 법정의 증인과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법정의 증인은 증언이 끝나면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증언해야 합니다. 한 번 증인은 영원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리스도인의 소임은 증언이지 변명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변명해서 이쁜 말로 꾸밀 필요 없습니다. 있는 대로 증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생명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생명의 부활 속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맹만음이 회복됩니다.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옵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회와 경제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은총입니다. 성경의 부활은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복음서나 서신서나 다 같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그 옛날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복음서가 부활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부활이 복음서를 설명합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닌 살아있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우리 증언은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진실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삶이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우리 사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학업도 꼬인 문제들도 인생의 문제들이 다 부활의 은총으로 생명력 있게 세워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